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서 노예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한없이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70년에 말씀하신 그 기약이 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들이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주권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언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 곧바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사를 통해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네.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말씀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또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 그런데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대기 쭉 오면서 보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회복되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저는 핸델의 그 메시아에서 그 할렐루야,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핸델은 이제 끝났다,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에 핸델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중에 그가 영감을 얻었는데, 그 영감을 얻어서 이제 그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작곡을 하고, 작곡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작곡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23일 만에 핸델의 메시아 곡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합창곡 44번 할렐루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작곡을 하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제가 적어온 데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군이 나타나는 것과,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되었던 그 찬양의 영감은,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 곡에서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1743년 3월에 그때 런던의 황제였던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그때 너무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서 자리에서 우뚝 일어섰다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는 바로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함께 감상을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소중한 감정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통치자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되게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간이지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는 사람, 찬송을 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로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읽어가다 보면 시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비탄과 이러한 모습들을 고백하는 시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시작했던 시편의 이야기가 시편의 그런 시들이 어느 만큼 가니까 사람들의 갈등과 고통과 비편과 비탄과 뭐 이러한 어쩌면 좌절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들이 계속해서 가 있는 것을 노래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시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노래가 어떤 시들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고백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시편도 마지막에서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어떤 구도도 하나님의 통치였는데 벗어났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했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제가 우리를 억누르는 삶 속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2주 3주 전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스쳐가는 생각,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던져드리면 그때도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리고 할렐루야도 삶 속에서 이루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아멘을 잘할 수 있네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킹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로서 킹 목사님도 흑인이었거든요.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피부 색깔 하나 다른 것 때문에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거예요.
인권이 완전히 짓밟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연설하면서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식당에 들어가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설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며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꿈이 있을 텐데, 소원이 있을 텐데,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소원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어떠한 문제도 있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리가 안 됐으면 하나 꼭 붙잡으셔서 소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소원이었을까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마음도 되겠지만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삶 다 드러내서 내가 있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내 존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46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뜻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내 소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생전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깅깅깅 잉잉잉 재는 것보다는, 뭐 그런 삶보다는 노래가 있는 삶을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사람 복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가요를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불렀던 아이지요. 전유진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가수 됐나요? 가수라 하나요?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이 친구 노래를 제가 자주 들어봐요. 너무 잘해요. 너무 부러워요. 야,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는 문득 생각나서, 야 임마, 너 그 좋은 목소리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곡만 좀 유튜브에 올려봐라.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감성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다 생각해요. 오늘 시편 146편의 이 저자와 같은 그러한 감정으로 소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이여, 나도 내 영혼이 나의 평생에, 나의 생존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 그러기 싫어갖고 가만히 해버리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들을 지으셨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는 거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찬양하는 이유, 찬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감사할 때 왜 감사하는가? 알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감사가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며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면 왜 소원인가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잡힌 자에게는 자유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며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며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통치자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6절부터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들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또 감동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꼭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의 기자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46편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찬양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세 번째 단락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 영원히 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영혼의 노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찬양은 영혼의 언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내 감성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깨어있는 영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깊이 우러나와서 이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찬양이다. 찬양의 언어. 찬양은 그래서 영적인 노래이며 영적인 언어이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찬양의 언어가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노래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우 깊은 그러한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노래를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 아는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요, 찬양은 우리의 삶의 줄거리요, 찬양은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는다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줄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의 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통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요? 저는요 금강산을 2번 가봤는데요, 여기도 가보신 분들 있죠? 2번째보다도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인상이 깊은 게 훨씬 많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늘 시각이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에 있는 그 절벽들, 그 아름다운 절벽들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쏘는 글씨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글씨들을 읽어보면은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를 찬양을 해놓은 그 찬양이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보다도 가사보다도 더 찬양이 깊은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말만 빼버리고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들을 읽었고 사진으로 막 담아봤습니다. 야, 통치자가 잘못되면 사람의 찬양이 바뀌는 거구나. 통치자가 잘못되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건 그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북한이 저렇게 과학이 발달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고 이게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요, 북한에 뭐 과학자들이 있어서 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거 다 자체에서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어떻게 북한이 그래 못 쐈는데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늘 의심이었거든요.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요, 북한의 교육을 다루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아이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계속 찾는데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면 걔들을 인재로 분류해가지고 교육을 따로 시킨대요, 그들은. 그래서 북한의 과학자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어봤어요. 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자가 돼가지고 그 과학자가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김일성 그 일가에게 대하여서
충성할 수만 있다면, 뭔가 이바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찬양으로 바꾸면 그들의 삶의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과학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통치자가 김씨 일가이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히틀러의 정권 아래 있을 때는 그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단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왜냐? 그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지요? 그들의 교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들의 통치자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시편 146편의 기자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어쩌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거 하나 가지십시다. 함께 합시다. 예수가 날 거느리시니, 예수가 날 거느리시니, 예수가 나의 통치자 되시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거느리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